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절의 다른 언어들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파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등 여러 지역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짓거리는 의미도 없는 랄랄랄라 롤롤롤로 하는 악령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보혜사가 오신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며 성경에 나오는 진짜 방언 3가지 중에 제일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방언 3가지는 첫째, 오순절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여러 나라들의 언어로서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가 오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에 방언을 말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에 12명쯤 되는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당시에 바울은 거짓 사도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참 사도됨을 증명하는 의미로 바울이 안수함에 12사람쯤 되는 사람이 방언을 했다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3가지만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방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이나 오늘날의 방언은 100% 악령의 방언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나오는 3번째, 왜 바울의 참 사도됨을 증명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때였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참 사도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는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에 12명쯤이 성령에 의한 방언을 하는 것은 곧 바울의 참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재산을 공유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전 재산을 헌납하고 공동 소유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6절의 사건은
그때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던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120만 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출회를 당하는 등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에워싸이기 전에 모두 이방으로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진 재산을 교회에 모두 헌금하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직업도 잃게 되어 살아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각자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두고 공동으로 연명을 했으며 가진 재산이 다 떨어지자 이방으로 또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라고 가르치는 단체가 있다면 거의 사입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생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제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금전을 규모 있게 적절하게 저금도 하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